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혹은 소수만 갖고 있었던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서점에 가면 성공하는 법, 행복해지는 법, 관계를 잘 맺는 법에 대한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혜로운 조언들을 쏟아내지요.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은 더 편안해지고 더 지혜로워졌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와 선택지들이 우리의 삶의 길을 잃었고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공허함과 불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더 똑똑해지려고 지혜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더욱더 공허해지는 것은 또한 더욱더 피로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 전 고린도 역시 바로 이 지혜에 대한 피로감에 시달리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큰 도시였고 새로운 지식과 철학이 사람들의 삶을 보장할 것처럼 떠받들어져서 살았습니다. 유창한 달병가가 웅병가가 그들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돈을 벌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숭상하였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득도 더 많은 것들, 지혜를 향하여 찾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아무리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였고 영혼은 분열과 다툼 속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지쳐 있었고 그들은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부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음들을 잠재우고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없어질 지혜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는 만세전부터 이어진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 혼돈의 깊은 위를 하나님의 영이 고요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며 그 안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빛이 만들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생명들은 피어났고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셨고 빛을 만드셨고 이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깊이 교제하며 소통할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 바로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은 우리 사람들이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후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수치심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공허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저 많은 것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거니십니다. 그 안에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눌 때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람과 함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동산을 거닐어 나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끝이지요. 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이때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봐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그 능력 얼마나 큰 능력이야. 그런데 그 능력 너는 없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다. 뱀의 목소리를 타고 들어오는 교만의 속삭임은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악이 사람들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 내 판단을 신뢰하는 것, 사랑의 관계를 맺는 대신 내 스스로 지혜를 쟁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 선택은 먹고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부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만한 선택을 통하여서 기쁨의 동산이, 모든 것이 가득한 충만한 동산이 두려움의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제 두려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옆에 있으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 나는 죄악에 쌓여 있으니 공포에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은 그래도 자신이 어떻게 잘못하였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공포에 쌓였지요. 그러나 악으로 더 많이 나아갔던 사람들은 자신이 악을 저질렀어도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는 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성읍을 짓고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 가운데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자다. 우리의 기술은 발전하였고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것은 죽는 것이니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후세에 떨치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더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떨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흩어짐과 죽음을 면하는 것,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 그것은 현재 우리의 몸부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더 빠른 기술, 더 높은 빌딩,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꼭 바벨탑 사건의 그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지식을 내세우며 더욱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의 교만, 결국 그들은 언어가 혼잡하여지고 처절히 분열하였으며 싸웠으며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의 끝은 언제나 단절이었고 공허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의 지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도 어리석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로마 총독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는 그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던 사람입니다.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자이니 얼마나 많은 지혜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것보다 혹은 내가 이 사람을 풀어줌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워져서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보다 죄가 없더라도 이 사람이 희생됨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평안한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고 하는 대제사장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그는 종교적인 지혜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자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전파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욱더 사람들이 더 잘 듣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각각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에 한몫합니다. 그 순간,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 순간 그들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과 함께하였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택은 어리석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십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역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감추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한 지 10여 년이 훨씬 지났지요. 지나고 나니 고쳐야 될 부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칠 때 어떻게 고칩니까? 여기 문제 있네 하면 그냥 눈대중으로 뚝딱뚝딱 고치나요? 물론 간단한 것은 그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그렇게 고칠 수 없는 것이지요. 설계도를 보아야 합니다. 설계도를 보아야 어떻게 그 안에 무엇이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더욱더 보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이 그저 나무와 못 그리고 죄인 그렇게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간이 갖고 있었던 죽음 안에 갇혀 있었던 온 인류를 구원한 그 능력을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위대한 계획을 아는 자들만이 그것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듣고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그럴 거야 하며 지나갑니다. 그렇게 큰 일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있을 때
옛날 이야기와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저 좋은 이야기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여전히 냉소적이고 무관심할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특별히 악하다거나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성전에 나오는 것이지요. 수요 예배 때 예배에 나오는 것, 새벽 예배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나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유튜브를 들어가면 들을 수 있지요. 작전중앙교회 유튜브 들어가면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말씀도 나오고 계속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텔레비를 틀면 무엇이 나옵니까?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나오죠. 작전중앙교회의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야 되죠.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건강 관련된 유튜브를 본다면 거기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테크에 대한 말씀이 채널을 보면 재테크에 대한 것들만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작전중앙교회 유튜브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에 맞춰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이 수신되지 않기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굳게 닫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인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었어도 진정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떡하지? 로마 병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숨어 있었고 여전히 잡히지 않으려고 그들은 몸을 숨길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였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잡히면 안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불의 혀처럼 강인한 그러한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불이 환하게 켜진 것처럼 그들의 영혼의 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조각나서 퍼즐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던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사건인지 성령님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모든 것을 알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구원의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바뀝니다.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식과 정보로만은 갖고 있었던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함을 통하여 그들의 삶 자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잘 들어서가 아닙니다. 또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우리가 알아듣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에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지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임을 알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렸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였던 그 사건입니다. 그 찾아온 그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변화된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의 판단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세전부터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들도 나의 가족과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나의 성공과 나의 자랑으로 집중되었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어서 이웃들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지혜에 기죽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그 성령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세상의 소음에 지칠 때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 안에 들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지혜로운 능력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지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지고 그들 앞에 손을 내밀 때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